자,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주보에도 있는 것처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21절 말씀과 19절 마지막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날 곧 안식구 첫날이라 그랬죠. 안식구 첫날은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주일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죠. 토요일 안식일이 주일 안식으로 이제 바뀌는데요. 8일 후에 그랬죠. 26절에는 8일 후 토요일 안식일에 제자들이 모였다가 그 다음에 8일째 되는 날은 오늘날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는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 안식일에 제자들이 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교회 전통이에요, 여러분. 그 구약의 토요일 안식일이 주일 안식일로 바뀐 근거가 뭐냐? 세 가지 근거가 있는데, 첫째는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날이 주일날이에요. 계시록 1장 10절에 가면 주일날 사도 요한에게 등 뒤에서 나팔소리 같이 큰 소리로 이제 말씀을 주시죠. 요한계시록에 말씀을 주세요. 주일날 성부는 하나님 말씀 주시고 성자 예수님은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날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신 날이 오늘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과거의 구약의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신약의 이 주일 안식일로 안식일을 지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26절에 된 것처럼 이제 제 8일날 이제 모임을 갖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날로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19절 보시면 안식구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고 있었습니다. 다 두려워하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는 말들은 있는데 다 두려워하고 무서워가지고요. 다 숨어서 그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다 두려워하고 또 특히 이제 여자 성도들은 슬퍼서 울고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그 광경을 직접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거기 마가복음 16장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 여자가 가서 주님과 함께 있었던 자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을 때에 이 소식을 전해주었으나 다 슬퍼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 붙잡으러 다니잖아요.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이제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다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들을 굳게 잠그고 숨어 있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있는 곳에, 그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다 그랬습니까, 여기? 예수께서 오셨다. 그리고 가운데 서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뭐 문을 열고 들어오셨다, 노크를 했다. 그런 말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몸을 우리는 신령한 몸이라 그래요. 부활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육체를 가지고 계셨어요. 뒤에도 나오지만 제자들에게 내 손을 만져보라 그러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그 손에 못자국 난 손을 만져봤어요. 또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라 그러셨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옆구리, 아마도 이 왼쪽이 횡격막 밑에, 여러분, 이 왼쪽 횡격막 밑에 이 옆구리였을 거예요. 여기 창으로 찌른 거예요. 사람이 죽게 되면 이 위장에 물이 찬대요. 물. 사람이 죽잖아요. 그럼 이 위에 물이 찬대요. 그래서 이제 로마 병사가 예수님이 벌써 죽었는가?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더니 물이 나오고 또 피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제 이 왼쪽 횡격막 밑에를 찌른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옆구리 그 창자국을 다 만져봤어요. 네. 틀림없는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이 문을 열지 않고 들어오실 수 있어요. 이 건물을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신령한 몸.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늙어지지 않고 병들지 않고 또 어디든지 원하는 곳에 즉시 가는 거예요. 순간이동이에요. 여러분 원하는 곳에 어느 곳에든지 즉시 가는 거예요. 신령한 육체, 신령한 몸을 가리켜요. 우리도 이제 이후에 부활하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과 같은 똑같은 몸을 갖게 됩니다. 그 신령한 몸이라 그래요. 신령한 몸. 어떤 몸으로 부활할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젊어서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요. 늙어서 기운이 다 지날 때까지 다 머리가 다 하얘지고 다 빠지고 치아가 다 빠지고 병원에서 오래 앓다가 세상을 떠나는 성도들도 있잖아요. 부활하는데 부활할 때 그런 육체로 부활할까요? 죽을 때 그 연약하고 병들고 좀 늙어진 그런 육체로 부활할 것이냐,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이냐. 그 부활체는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그래서 성경에 영광스러운 몸을 부활합니다. 고린도후서 15장에 가면 영광스러운 몸을 부활해요. 천사가 부러워하고 천사가 두려워하는 몸이에요. 성도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 때는 여러분 이 육체라고 하는 이 장막집, 육체 가운데 갇혀 있잖아요. 우리 육체 가운데 갇혀 있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잘 피곤한 줄 모르고 살아가지만 나이가 들고 이제 늙어지면 몸이 약해지고요. 피곤해지고 조금만 뭐 일해도 몸이 아프고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죠. 또 젊었을 때 고생 많이 하시면 몸이 그냥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점점 늙어집니다. 50대하고 60대가 또 다르죠. 또 60대하고 또 70대도 또 다르고, 점점 기력이 약해지고, 이 몸이 무거워져요.
이 몸이 무겁고 기운은 약하니까 힘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잘 걷기도 힘들고 뭐 달리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예. 자꾸 넘어지려고 그러고 몸이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 육체 가운데 갇혀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면 육체를 벗어버리고 육체는 버리는 거잖아요. 육체는 버리고 하늘나라 가는 거잖아요. 하늘나라 가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버린 육체 있죠. 이 육체가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부활한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 죽을 때 내 영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즉시. 총 가는 거예요. 어디 뭐 또 돌아다니는 거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으면 즉시 지옥 가는 거예요. 뭐 어디 떠돌아다니고 뭐 누굴 뭐 해코지하고 뭐 누굴 도와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건 마귀 장난하는 거예요. 거기 속으면 안 돼요. 예. 그 성도는 즉시 하늘나라 가고 믿지 않으면 즉시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육체는 땅에다 버리고 가는 거잖아요.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뭐 어떻게 수장을 하든 그건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부활하는데 육체가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부활해서 먼저 가 있던 하늘나라 가 있던 영과 다시 결합하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몸인데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은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 몸은 시공간을 초월해요. 잘 들어두세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천사는 뭐 날개 가지고 날아다니잖아요. 날개 가지고 날아다녀도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이나 마태복음에 보면 천사가 날아가는 게요. 번개처럼 날아간다 그랬어요. 빛의 속도예요. 빛의 속도로 날아간다. 천사들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그냥 들어오셨어요. 문 열고 들어오시지 않으셨어요. 들어오셔가지고 가운데 서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 그러면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인간이 거절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평강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내가 거부할 수 없는 내가 그것을 선택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큰 평강이 그냥 쑥 들어오는 거예요. 네. 14장 2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랬어요. 14장 2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겨주니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는데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하고 다르다. 세상이 주는 위로,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거하고 내가 주는 거하고는 다른 거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기억해 두십시오.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 평강,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잠깐 두려움이 오고 잠깐 근심이 오는데 그거 다 이겨내는 거예요. 물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읽어보시겠어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네,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수님의 손을 다 만져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창자국을 만져보고 다들 위로를 받은 것 같아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들은 절망적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고 또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번.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어요. 무슨 말인가 도대체.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니. 그럼 생각하기도 끔찍한 거예요. 생각조차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난다는 건 또 뭐냐. 예. 새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올 거라고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실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게 무슨 성경의 무슨 은유적인 표현인가? 상징적인 표현인가? 아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재림은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오늘 밤에 예수님 재림하실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나 오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예. 예수님의 재림이 빨리 오시면 천국에 빨리 가는 거고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면 내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한 것도 없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빨리 임하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예. 뭐 제대로 이거 믿음으로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기도해 보지도 못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도 못하다가 예수님 신랑이 오신다 나와서 영접하라고 그러면 그저 얼마나 참 부끄럽습니까? 여하튼 믿음으로 살다가 예수님 영접하는 저희가 돼야 되겠습니다. 21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셨다. 네, 또 다시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어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보시는 세상 가운데. 교회는 저 절간처럼 저 산중에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예요.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 죄악된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 어둠 가운데 있는 빛이에요. 이리들 가운데 있는 양과 같다. 여기서 믿음 지키고 여기서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달려가고 자기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믿음 지켜 나가는 거예요. 빛을 밝혀 나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빛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고 예수 믿지 않는 형제들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가서 복음 전해주고
예수 믿으라 그러고 교회 가자 그러고 하나님 섬기자 그러고 예.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 누가 대신할 사람이 누가 있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신할 사람 대신할 사람이 있으면 대타로 쓰면 되겠죠.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세요. 야 이사야야,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면 좋겠냐 물어보셨어요. 이사야에게. 야 이사야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면 좋을까? 이사야에게 물어보세요. 근데 이사야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낸다. 네가 가야 된다. 벌써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사야가. 그런데 이사야가 거기서 대뜸 그거를 말이죠. 누굴 보내면 좋겠습니다. 거기 적임자는 누가 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데 아니 가족들에게 누가 전해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누가 전합니까?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누가 가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같이 나가자고 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해야 돼. 내가. 자녀들에게 누가 얘기합니까? 자녀들. 부모. 제일 큰 불효가 뭐냐? 제일 큰 불효.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불효가 뭐냐? 부모가 예수 믿지 않고 세상 떠나게 하는 거. 부모가 예수 믿지 않고 세상 떠나게 지옥 가는데도 멀뚱멀뚱 쳐다보는 거예요. 불구덩이에 들어가는데도 전혀 그 양심의 가책 느끼지 않고 불쌍한 마음 느끼지 않고 저렇게 평생 고생하면서 살다가 죽으면서 이제 지옥 가는 건데 부모에게 전하지 않고 자녀들이 말 안 들어요. 자녀들이 미워해. 그럼 전하지 않을 거예요? 그 자녀들 내버려둬요? 세상 가운데? 그래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라. 내버려 둘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무슨 수사하는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자녀들 믿음으로 서게 하고 교회 나오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또 믿음으로 살게 해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주 쓴맛을 보여줘야 돼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녀들은 아주 쓴맛을 보여주라고요. 그런 자녀에게 유산 주면 안 돼. 유산 주지 말까. 그리고 아예 선전포고를 하세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부모 자녀 간으로 살지만 우리 하늘나라 가서 하늘나라 가면 부모 자녀 간 그런 거 없거든요. 하늘나라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곳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해줘야 돼요. 예수 믿자 그러고 교회 나가자 그러고. 예. 어린 자녀들은 나물에서라도 교회 데리고 나와야 돼요. 예수 믿게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친구들하고 얼마나 잘 지냅니까? 친구들하고 그렇게 즐겁게 잘 지내고 가깝게 지내고 그 친구들 나중에 지옥 가고 그래 그 친구들이 우리한테 아니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나하고 지내면서 왜 예수 믿자고 교회 나가자고 나한테 한마디 안 했냐? 그럼 그때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너는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서 영광을 얻고 종기를 얻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천당 가는데 나는 왜 나한테 예수 믿자고 교회 나가자고 한 번 얘기를 하지 않았냐?
형제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강,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강 그냥 받기만 하는 거죠. 그 평강이 들어오면 세상 근심, 걱정, 두려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평강을 받아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22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용서함을 받을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네, 여기 보시면요 22절이 좀 어려운 성경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숨을 내셨어요.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아라.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의 이 숨이 성령인가? 숨을 내셨단 말이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요?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나 내가 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네.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셨거든요. 이 성령은 예수님의 숨이 아니에요. 또 예수님의 숨이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 것은, 숨은,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는 것은 마치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잖아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는데 흙으로 지었어요. 흙으로 지으시고 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에스겔서에서도 에스겔이 그 죽음의 골짜기,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 골짜기에 가서 생기에게 말하죠. 생기야, 이 죽은 이 마른 뼈다귀 속에 들어가서 다 살려내라. 생기가 들어가죠. 그 생기가 다 똑같은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그 진흙덩어리 속에 하나님이 생기를 풀어넣으신 것, 또 에스겔서의 마른 뼈다귀 속에 들어가는 생기, 또 예수님께서 여기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고 하시는 내용은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럼 이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된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데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핸드폰 개통시키려면 뭐가 필요하나요? 핸드폰 개통시키려면 유심칩을 집어넣고 이제 필요한 것들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진리와 성령입니다. 진리와 영감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이 숨은 진리와 영감이다. 이걸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특히 이단들이 물어볼 수 있어요. 교회 다니시죠? 그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셨잖아요.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인가요? 숨을 내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물어보면 여러분 제대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때까지 수십 년 예배당에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 들었는데 그런 말씀이 있었나? 그러면 곤란합니다. 아, 그런 말씀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자, 이제 내가 그 답을 알려드리겠다. 그러면 이제 그만 그 이단에게 싹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은요, 알듯 모르듯, 예,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었는가? 그런 말씀 가지고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숨을 내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뜻이다.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것은 진리와 영감이다. 진리와 성령으로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것이다. 이 말씀은 창세기에 있는 말씀, 에스겔에 있는 말씀하고 같은 뜻이다. 그러면 딱 맞는 겁니다. 더 이상 대답할 게 없어요. 예, 못 이겨요. 그리고 도마인데요, 도마. 24절 읽어보시겠어요? 12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하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주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고 하였다.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었고 도마도 함께 있었으며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다. 그때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아라. 또한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하시니. 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마침 이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 가시고 난 다음에 도마가 돌아왔어요. 그 제자들이 야 도마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어. 그게 사실이냐?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을 다 만져봤어. 예수님의 그 창자국, 옆구리 창자국을 다 만져봤어.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 근데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나는 믿을 수 없다. 내가 직접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고 거기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가 만져봐야 난 믿을 거다. 좋네요. 예. 확실하게 확인하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래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8일 후는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또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도마를 부르셨습니다. 도마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내 손을 만져보라고.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라고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라고, 한번 만져보라고. 그리고 뭐라 그러셨습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또 말씀하셨죠. 28절에 도마가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고 말하자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이 복되다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걸 보고 믿느냐? 어떻게 확인하고 경험하고 체험해야지 믿는 거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오늘 저희들은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뭘 다 봐야지 믿는 건가요? 보이지 않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많잖아요. 여기 산소, 공기 중에 산소 보이나요? 또 인간의 마음, 우리 마음, 여러분. 마음 보여요? 마음 뭐 수술하면 마음 꺼낼 수 있습니까? 마음을 수술하자. 보이지 않는 거 맞습니다. 또 이 모든 원자, 원소, 중성자, 실제로 존재하지만 볼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땅 속에 있는 수많은 미생물들, 뭐 미생물 우리 몸에도 많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그게 사실은 비과학이죠. 성경은 과학을 초월해요. 성경은 비과학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비과학 아니에요. 과학을 초월할 뿐이에요. 다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보여달라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뭐 누굴 보여주세요. 그런 유치한 기도하면 안 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주시는 평강을 받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우리가 그 평강을 힘입어 살아가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셨죠? 그 숨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활이다. 진리와 영감으로 우리가 항상 충만하고 진리와 영감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저희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주님의 말씀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 얼마나 참 기쁩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 우리가 다 같이 기념하고 감사하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